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에 그 명령 앞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이 시간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면과 신약성경 117면에 있는 말씀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먼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6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117면에 있는 말씀 10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이 양에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의 선교 명령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이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일을 꼽는다고 한다면, 가장 아주 이거는 내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니 앞으로 미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꼽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마음 가운데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인데, 나의 중요한 것은 내 가족, 나의 중요한 것은 내 직장, 나의 중요한 것은 회복되지 않는 것, 나의 중요한 것은 건강인데, 그 순간 우리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의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정말 중요한 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꼽는다면 아마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기면서 자신 있게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대답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는 성공일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짧은 인생을 지나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슨들 이 세상에 그 무엇인들 가진들 무슨 그것이 성공이고 우리 안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행히도 우리는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우린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기 때문에 천국의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확신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굳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 천국에 대한 확신, 소망이 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확신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난 천국에 갈 수 있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 살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천국에 가는데 뭐 이 세상에 사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저 날마다 죽는 생각, 죽는 것만 생각하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빨리 죽고 싶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죽고 싶어요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천국에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올바른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세 지향적인 신앙과 현실 비관적인 신앙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신앙적 영적 시험의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기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 그 있기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세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박해식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 박해가 심해서 너무 혼란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바라보며 그들이 성도들이 뭐라고 하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제 빨리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 하늘나라에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거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을 그 초대 박해 시기에 그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또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늦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지? 아, 이 세상 정말 살기 어려운데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성경의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딘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바로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대답의 말씀, 그 대답의 말씀이 뭐냐면 아직도 구원해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더디 오느냐? 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너희들이 천국을 가야 될 그런 많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감 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네가 여기 왔는데 잘 왔다. 그런데 너하고 같이 와야 될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너 왜 혼자만 왔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왔는데 너 같이 와야 될 그 사람 어디 있지? 너 그렇게 소중하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사람은 어디 있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셔서 네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우리가 위로가 될 텐데 어디 있느냐? 어떻게 너만 왔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만 오고 너 같이 와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늘나라의 소망과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얼마나 네가 알려줬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그 대답이 아니라 너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말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기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들을 향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자들을 향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이렇게 가지면서 성경에 그가 고린도후서와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빌립보서 1장 23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도 바울의 천국에 대한 확신은 분명했습니다. 뭐냐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또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 1장 23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더 중요한, 사도 바울이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로서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분명히 그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에 머물러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구원의 자리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필요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된 이웃 사람들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 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에게 맡겨지는 주님의 그 명령,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할 텐데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그 명령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며, 아 그렇구나, 주님의 성경의 명령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떠나가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요한복음 읽었던 10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게는 이 양에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양의 무리들을 다 데려보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이 양에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은 어디 갔느냐? 데려와야 된다.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무리에 속하지 않는 양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이라는 말,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예수님의 생각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지만 거기 속하지 않는 그 양들, 그들의 양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가 해야 될, 왜 주님의 선교적인 명령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속했지만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그 양들은 어디 있냐? 데려와야 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들도 이제 한 목자 아래서 그 무리 떼를 이어야 되는데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아 주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하는 이때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셔 하늘나라로 가는 이때가 이때가 이제 끝입니까? 이때가 다 이제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그 나라가 되는 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은 그 질문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자기만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 이제 제가 그 속에 껴있고 이제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귀한 그 천국 잔치의 만남에 이때가 이제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 그 대답에 맞다라고 얘기 아니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때가 바로 끝이 올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당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했지,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그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이제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영접하고 이제 나만 천국의 그 모습만이 이제 내가 확신하고 가면 되지. 이것만 생각했던 제자들의 그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에 주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가 제자들의 문제입니까? 바로 저와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생각하지,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은 내 가장 가까워 있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내 기업에 속하는 복음을 알지 못한 그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내 사명인 것을, 주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선교적인 명령을 따르기를 했었는지. 그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루어지면 되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어땠든 간에, 내 친척들이 어땠든 간에, 내 직장에서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무슨 상관이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위에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마지막 최후의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그 선교적 명령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진실로 말한다. 내가 젊어서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우리 젊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곳을 스스로 입고 다닐 수 있지만, 내가 나이 들어 늙어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옷을 입혀줘야 되고, 그리고 안내를 해줘야 하면 갈 수 있는, 끌고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지금은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그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 인생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젊어서 있는 것처럼 내 뜻과 의지대로 산다. 젊어서의 꿈도 계획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이 우리의 의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건 내 의지가 아닌데, 내 뜻이 아닌데, 무엇인가 누군가에 이끌려 사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는 젊고 아직도 내가 뭔가 팔을 벌리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우리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모습을 깨달아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타는 소원 가운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자를 스스로 이루어 나가시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을 사용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용하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교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무엇으로 고백하냐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로마서 1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15장 17절 18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할 것이 뭐냐?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이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내 인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도 바울은 그의 살아온 삶이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 외에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젊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꿈과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살아왔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이 있기에 그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마치 우리가 늙어서 내 팔을 벌려 다른 사람이 입혀주고 묶고 다른 데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복음 증거할 능력도 힘도, 우리가 사랑할 능력도 힘도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누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것은 이제 너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기만 해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내가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고 전도하는 것은 내 인격과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명령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단기팀들을 계획하면서 이제 멕시코 푸에블라 단기 선교를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갑니다 라고 제가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에 첫 번째로 그 광고에 대답을 했던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차세대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 그 차세대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 단기 선교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단기 선교를 그냥 맨발로 가나? 아이들은 그냥 가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가겠다는 거 좋은데 가서 부모님들한테 좀 물어보고 이제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요, 그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그 많은 비행기표가 그들 수중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도 그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말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엄마 나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아마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제가 무슨 정신으로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그 멕시코로 가겠다고 했는지 아마 제가 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어떻게 재밌게 놀다 오는 줄 알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 그러나 부모님들은 제가 왜 저랬을까라고 하지만 부모님들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주님의 명령 앞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순종, 그저 뒤에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부모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갖게 하시고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면 할수록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들이 준비해야죠. 메시지를 준비해야죠. 그 율동을 해야죠. 스킷 준비해야죠. 그들이 해야 될 크래프트도 준비해야죠. 많은 시간들을 막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선교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이루시게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결단합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그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단기 선교에 가서 무엇을 원하느냐 기도 제목을 했더니, 여러분들 오늘 나눠준 그 간지를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이 놀랍게도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제가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했는데 그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제가 스페니쉬를 하지도 못한데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요청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제 그들이 가게 되니까 그들을 돌봐야 될 성인들이 필요합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성인들이 가야 될 텐데 누가 돌봐?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그들이 고민하다가 그들의 직장을 내려놓고 그들이 갖고 있는 휴가를 반납하면서 단기 선교를 향해서 그들이 같이 돕겠다라고 같이 팀을 굴어서 이제 12명들이 이제 내일 새벽 5시에 저희들이 이제 공항에서 만나서 출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순종으로 나아갔기에, 믿고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멕시코 푸에블라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룰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그 단기 선교 앞에 무엇을 도울까? 성도님들이 돕기를 같이 돕습니다. 무엇을 도와줄까? 물질로서 또 여러 가지 계획을 둬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도네이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힘, 능력이 없지만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깨닫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그 선교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 선교 명령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산 가운데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납니다.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선교지라는 그 사명을 기억하시며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제 하루에 아침 일어나서 내가 오늘 오전과 오후와 저녁에 어떤 시간을 보낼까? 누구를 만나며 무슨 일을 하며 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내가 늘 하던 일들, 이런 것들이 모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교주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선교할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늘 만나는 사람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만나는 그 사람의 현지인들과 만나는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의 믿는 선교, 우리의 믿는 자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교적 명령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그 주님의 명령을 지금 현장에 있는 그 곳곳에서, 지금의 있는 모습 속에서 불평불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며 그 선교적인 명령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 그 테레사 수녀는 수녀가 된 지 20년 동안이나 그가 인도의 그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가르친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밤길을 걷다가 한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그 여인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서 그 여인을, 그 비명소리에 피를 흘리는 그 여인을 이제 붙잡고 데리고 이제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에 가서 이 여인을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그 여인을 거절합니다. 왜? 돈이 없기 때문에 치료해 줄 수 없다. 이제 할 수 없이 그 여인을 붙들고 두 번째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병원도 그 여인을 거절합니다. 왜? 그는 천민 출신의 계급을 가졌기에 거절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세 번째 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가는 중에 그 여인이 이제 그 테레사 수녀의 품에 안기고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가 여태까지 부유한 자녀들을 위해 가르쳤던 그 모습 가운데 이제 그 자기의 가슴에 묻고 죽은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설 땅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내가 것이다라는 것을 결심하면서 그 일생에 그 테레사 수녀의 전 그 생애를 바꿔놓는 그 전환점이 그곳에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땅,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그 만남, 그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귀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땅에서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 열심히 우리의 이 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명령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그 명령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사명과 그 명령이 무엇인가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과 사명은 가서 너희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 명령을 전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땅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이제 모세가 죽었는데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했을 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엄청난 명령, 최후의 명령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럼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하겠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그 복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 순간에 그 삶의 그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생이 변화가 되면 새롭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분명한 목적을 이제 그 선교적인 땅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
선교적인 명령이 분명한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을 나가게 될 게 우리가 이번에 가서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우리의 선교적인 그 땅에서 전하게 되는 주제가 뭐냐면 파워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업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늘 처지지 않은 업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인 사명을 이제 우리도 감당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성인들과 이번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동역하시면서 그 주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시며 이제 우리도 같이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